시작할까요? 목사님, 예배 시작할까요? 네, 저희 같이 머리기도 읽으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내려갔어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새로운 찬양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찬양 할 건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를 봐주세요. 아니, 여기 PPT를 봐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너무 좋죠? 이따가 설교 후에도 찬양할 거니까 네, 기억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할게요.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곧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품으며 기대하고 또 고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게 오시는 주님 오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소망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저희들의 꿈과 심령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정말 어려운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 아버지 떨어져 있으며 아버지 너무나 깊고 개인적인 아버지와 공부로 아버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씩 정말 눈을 돌리며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을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환경, 취향, 장래 희망 등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믿음 위에 중고등부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중고등부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좀 싸늘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봄 날씨처럼 굉장히 따뜻했었는데 12월 시작하면서 또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날씨가 싸늘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
3학년도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임원들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 18일 날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습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저희들 맛있는 간식 준비했으니까요. 또 힘내서 연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어깨를 좀 토닥토닥여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어깨를 수고했어,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 번씩 토닥토닥여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늘도 방금 전까지 안 끊긴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끊기나요? 지금 계속 좀 하다가 좀 봐야 되겠는데 살짝씩 끊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네, 여기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소리 잘 들어주시고요.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가 끊겨서 저희 설교를 듣는 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지 예배 후에 저한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혹시 기다림의 의미, 최근에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출시한 포켓몬 모식이 있죠. 바이올렛 뭐 이런 거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 아이돌이 컴백하는 그 날짜를 간절히 기다렸다던가. 우리 재혁이 혹시 뭐 지금 기다리는 거 있어요? 아, 겨울방학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제일 기다리고 있겠네요. 또 겨울방학을 굉장히 큰 기대와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죠? 그냥 단순히 비만, 그러니까 제 배랑 비슷해서 속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은 아이를 가진 엄마의 배죠.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여기 엄마들 계시죠? 네, 엄마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저희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이제 10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가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걸 기다리는 중, 아이가 이 세상에 빨리 나왔으면,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할까요? 얘야 그냥 빨리 나와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릴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기다릴 때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실제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돌볼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기다림은요, 기다렸던 것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게 그 아이를 기다리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오실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땡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그 날을 지금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기다림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대림절의 본질적인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림의 뜻은 오늘 첫 번째 4개의 초 중에서 첫 번째 초가 촛불이 켜졌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촛불들이 켜져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초 한 개당 1,000년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총 그럼 몇천 년이에요? 4,000년. 그래서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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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리고 첫 번째 초가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 초가 점점 연보라가 되고 그 다음에 분홍빛이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 성탄을 의미하는 하얀색,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하얀색이 있는데 이 각각의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이 4주 동안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완전히 짙은 보라색이고요. 이 첫 번째 초의 이름이 파테르와 아르콘, 그러니까 아버지와 족장이라는 뜻의 이름이 합쳐져서 이 첫 번째 초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족장 중에 아버지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족장 중에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클 대자에 임할 임자, 크게 임한다, 뭐 자연스러운 뜻이고 황제와 왕이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 쓰이던 용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학교 청소 하나요? 주번 있어서 학교 청소해요? 이 장학사 오는 날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갑자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미친 듯이 청소를 시켜요. 막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묵은 때를 막 벗기는 그날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장학사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왕이 임할 때 그 도시나 그 나라에 굉장히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선과 원의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히브리적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창조, 출애굽, 포로귀환, 십자가, 부활, 이거에 역사적으로 쭉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 안에서는 이 사건들이 다시 만나거나 반복되거나 중첩되거나 그 위에 점층적으로 쌓여갈 여지가 없는 거죠. 맞죠? 이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새로운 포로가 귀환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반복적이게 그리고 중첩적이게 그리고 점층적으로 점점 나선형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기 시편 74편을 보면은 쭉 뭐 읽을 것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창조와 광야와 출애굽과 그 모든 것들이 혼돈적으로 막 섞여져 있어요. 시편의 저자가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창조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출애굽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 히브리적 시간의 개념 안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창조가 그리고 출애굽이 광야가 각각의 다른 상황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이거 혹시 이 영화 뭔지 아세요? 네, 인터스텔라.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허접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벽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벽장 안에서 이 막 과거의 자신한테 막 신호를 보내면서 머물러라 막 이렇게 얘기를 가지 마라. 그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야 할 좌표를 알려주는 것도 자기 자신이죠. 이게 뭐냐면 현재와 과거가 만나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죄로 인해서 정말 징벌을 받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기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또 용기 있게 정말 이렇게 싸우는 순간들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 첫 번째 초가 의미하는 첫 번째 기다림은 희망을 뜻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못 봤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냐?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부르심은 뭐냐 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사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걸로 좀 해석을 해보면 내가 정말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익숙한 내 인식, 자기 인식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인식 있잖아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정감을 주는 거. 나한테 너무 큰 안정감을 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하셨던 걸까요? 넘겨주세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가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되게 신기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가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오라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거라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와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떨 때 그렇게 해석이 될까?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가라라는 말이 쓰이면은요 실제로 이거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해요.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떨어져 있을 때는 뭐냐 하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나한테 오라라는 의미라고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오라가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게 있을 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익숙한 것들을 두고 떠나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떠나서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로 와라. 너가 그 익숙한 것들을 떠날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네가 익숙했던 그 사람들과 그 관계들과 그 자기인식을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관계 맺으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새롭게 너의 인식을 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그 안정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그곳. 그곳으로 너희들이 올 때 그때 진짜 네가 나와 만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넘겨주세요. 이 반지의 제왕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나중에 이제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기회가 되면은 이게 삼국지보다 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꼭 반지의 제왕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뭐냐?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아요. 근데 이 프로도는 이 영화에서 가장 연약한 종족이었던 호빗이라는 종족이었어요. 강한 종족이나 엘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드워프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약했던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리고 운반하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용암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그 용암 앞에 딱 서요. 근데 프로도가 반지를 던졌을까요? 못 던졌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반지를 던지지 못했어요. 이 절대 반지의 유혹에 결과적으로 넘어가서 그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껴버려요. 그럼 짠 하고 사라져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정말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골룸, 되게 유명한 그 골룸이라는 그 절대 반지의 영혼을 뺏긴 그 사람이 나타나서 프로도의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그 손가락에 끼어져 있던 절대 반지를 가지고 용암으로 함께 뛰어가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결말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 톨킨이라는 작가가 이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 프로도의 임무는 어디까지였냐면 그 용암 앞으로 절대 반지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도의 임무는 절대 반지를 용암에 던지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그 용암 앞으로 가져가는 것까지가 프로도의 임무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 이상의 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그 일들을 정말 성취하거나 끝까지 그 약속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 일이 되든 되지 않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가져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하면 프로도가 용암 앞으로 반지를 가져가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싸워서 그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가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첫 곡으로 했던 거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네, 이 찬양 가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주님께 우리의 이 마음들을 다시 드린다는 내용인데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떠나서 목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대림절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과나 목적을 내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용기 있게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와 아버지 그 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아버지 때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정해진 이 길이 결국 끝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또 헌금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또 드릴 것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익숙한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는 의정부 신천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은